이 동영상은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들빛교회의 2024년 10월 6일 일요 예배 설교 동영상입니다. 오늘은 예배 전에 찬송가 38장의 가사가 가지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함께 공부하고 이를 고쳐 불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예배 중에 성찬례를 나누었는데 이 세상 모든 존재들, 신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 온 우주의 영역이 서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동영상은 오늘 예배 중 설교만을 편집한 동영상입니다. 모욱빈 목사님께서 진보교회는 이웃과 연결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말씀 읽기 함께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말씀을 아름답게 받겠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네, 정말 자주 뵙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정말 자주 뵙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우리 양 장로님 아드님 결혼식, 그리고 또 우리 피아니스트 선생님 조은샘, 여기 부모님이 여기 계세요? 이름을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잘 지으셨어요. 아주 볼 때마다 아주 제가 기억하는 이런 거 다 하나하나 축하하고 그렇게 나누고 해야지 좀 반갑습니다 할 텐데, 저로서는 아주 한 4개월 남짓에 다시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정말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 36년 미국에 사는데 이렇게 자주 한국에 온 적은 지금이 처음입니다. 근데 들빛교회 이 소속을 주시면서부터 어떻게 하면은 한국에 한번 가볼 길이 없을까 하고 알아봤더니 있더라고요. 막 여기저기. 제가 그 한국에 오기 전에 그 푸에르토리코를 갔었습니다. 근데 푸에르토리코 갔다 오면서 유엔 본부에 아주 그 데스크를 아주 잘 차려놓은 교단들이 있어요. 메노나이트나 그 퀘이커 교단들 아주 유엔 본부에 잘 차려놨습니다. 1950년대에 노벨 평화상 받았어요. 모금도 잘 돼요. 평화상 받았다고. 우리나라에는 없죠, 메노나이트라는 교단은. 근데 퀘이커는 좀 아실 겁니다. 함석헌 선생 그때 당시에 전해줬다고는 하는데 사실 퀘이커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게 지금은 굉장히 쉽습니다. 인터넷만 봐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필라델피아, 그 펜실베니아 밑에 있는 거기 평화의 집이라고 좀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해놓은 데가 있는데 거기 참석하셔서 아마 상당히 그 인사이트를 받으신 것 같은데 이제 지금은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푸에르토리코에서 만났습니다. 거기서 또 왔더라고요. 유엔 본부에서 일하시는 이 교단 페이스 베이스드라고 제가 지난번 설교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신앙을 기반으로 한 사회 단체지요. 근데 이 사회 단체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세큘라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회 단체하고 이 페이스 베이스드라고 하는 신앙을 기반으로 한 교회가 도와서 하는 단체하고 하는 일이 그렇게 변별력이 크지 않습니다. 그걸로 박사학위 받은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두 단체가 뭐가 다른지 그 논문 써가지고. 근데 결론은 별로 다른 게 없다. 그래서 가끔 제가 그렇게 할 때 만나긴 하는데 제가 푸에르토리코에 가서 들었더니 한국 방문을 한대요. 여기 이것도 설교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폴 맥다나머라고 하는 미 육군 대장인데 여기에 그
그 미군이라고 우리 미군 사령부라고 흔히 부르는 게 군대는 하나밖에 없는데 명칭은 3개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유엔 사령부라고 하는 게 이제 제일 논란이 많이 되죠. 이게 말이 유엔이다. 그럼 유엔에서 와서 했나 보다. 이게 전혀 유엔하고 상관없는 거거든요. 그냥 미국이 주도하는 그냥 부대일 뿐이 말만 이름만 그래요. 근데 이름이 그러니까는 그거를 미국은 계속 갖고 가요. 최근에 독일 군대도 합류시켰습니다. 앞으로는 뭐 일본 군대도 합류시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엔이라는 이름을 썼다고 명칭 도용 가지고 이 한국에 있는 사회단체들이 많이 지탄을 하는데 그것을 명칭 도용의 문제보다도 더 큰 문제는 이 유엔 사령부가 갖고 있는 지침입니다. 38선 이북에 대한 전쟁 결정권. 38선 이북이랑 전쟁하는 거 당사자는 우리인데 아무 상관없이 미군이 한답니다. 그것도 다른 나라의 군대까지 동원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38선 이북에 대한 점령권. 만약에 거기가 점령이 됐을 경우에는 그런 권한을 우리가 갖는다. 중국에 가면요, 압록강, 두만강 딱 붙어 있는데 거기에 중국 군대들이 주둔해 있어요. 이북에는 외국 군대가 없지 않느냐 주장하는데 거의 중국 군대가 와 있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금방 옵니다. 압록강, 두만강 혹시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좀 물 엄뜰 때는 걸어서 혹시 건널 수 있을까? 수영 좀 잘하는 사람은 뭐 웬만하면 건널 수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미국은 절대 밀리지 않겠다. 우리가 그걸 막고 우리가 들어가겠다. 이런 점령권. 그 다음에 우리한테도 굉장히 불리한 건데 이제 그 일본에는 자위대라고 군대를 못 만들게 하니까는 편법으로 만든 군대가 자위대. 그 후방 지휘권. 이런 것들을 다 자기네들이 통과를 한다. 이런 것들을 했던 그 폴 맥다나마 사령관이 나이가 저랑 동갑이더라고요. 제가 한번 봤어요. 그 윌슨 센터라고. 윌슨 센터는 이 얘기가 이렇게 길면 안 되는데 제가 전화를 얘기가 많은데 하여튼 윌슨 센터는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을 대통령까지 만들었고 공부도 가르쳤던 그 윌슨이라는 대통령.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박사학위를 받았던 프린스턴 총장이었습니다. 데려다가 공부시키고 한국에 데려다가 대통령도 시켰던 사람입니다. 이 윌슨 연구소가 미국 외교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죠. 근데 여기에서 꽤 큰 포션의 그 기부금을 내는 데가 지금은 현대모터스, 현대자동차입니다. 이번에 거기서 준비한 거를 제가 가서 들어봤는데 끝나더라고요, 임기가. 새 사령관이 오는 지금 시기더라고요. 요때에 이렇게 빠지지 않고 유엔이라든가 몇 개의 단체들은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요일 날 왔습니다. 목요일 날 와가지고 새벽에 도착해서 저는 제주 얼른 왔습니다. 와서 아까 우리 조영배 목사님 잠깐 말씀하셨듯이 식민역사문화청산 제주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참 역사, 참 문화, 참 공존을 실현한다고 제가 줄여서 불렀는데 놀랍습니다. 이게 보통 배짱 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창조하겠다고 하나. 제주는 그럴만한 데입니다. 제가 참 많은 데를 다녀봤는데 신화가 만들어진 데는 거의 지역이 많지 않습니다. 아마 한국도 이렇게 통틀어서 뭐 단군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지금은 반 갈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내세울 만한 신화 없습니다. 제주는 신화를 갖고 있어요. 거의 독립돼 있습니다. 제주. 이런 지역이 전 세계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신화가 있다는 것은 독립성이 있는 것이고 자신들이 구축하고자 하는 미래상을 스스로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외세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먹고 사는 게 뭐 좀 더 험하고 또 쉽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은 충분히 우리 힘으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갖고 나갈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제주가 엄청나게 많은 상처를 받았죠. 그런 거 계속 독립성을 유지할 만큼 그렇게 되지가 않았죠. 지금 뭐 정부에서 중앙정부에서 돈 대줄게 이런 거 개발해 막 이거 막기도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는데 여기서 저기서 참 역사, 참 문화, 참 공존을 만들겠다.
이건 꼭 제주에서 나왔어야지 되기는 하는데 이만한 배짱에 이만한 일을 어떻게 할까 근데 하시네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꼭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새벽에 4시 30분에 딱 도착해가지고 그 다음에 얼른 여기 제주 오는 비행기 타서 여기 참석하고 다시 또 저녁 비행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금토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다시 또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 근데 금토는 이제 그 폴 맥다나마가 잠깐 왔더라고요. 그 사람이 어느 비행기를 타고 오는지 이렇게 뭐 보이지도 않는 데서 왔어요. 근데 제가 탈 좌석을 없어요. 마련이 안 돼 있어요. 제가 이름이 모욱빈인데 그 27년 됐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로 산 게. 근데 그때에 너 이름을 계속 유지할래? 아니면 영어 이름을 쓸래? 뭐 이렇게 선택을 물어봅니다. 근데 저는 그냥 이 이름을 썼습니다. 그냥 영어로 스펠링만. 제 여권 이름이 그래요. 근데 불러주는데 제 이름만 비행기 표도 얻어 탔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왔는데 이름을 안 적어놨어요. 그래서 왜 안 적어놨냐고 제가 이제는 전화를 했어요. 제가 여기 사람인 줄 알았는 모양입니다. 같은 미국인으로 온 게 아니고 이름만 보고 거기 판단으로. 근데 이제 그냥 가가지고 아 여기가 판문점이구나. 이북에서는 판문각이라고 그래요. 제가 그쪽에서도 와본 적이 있었는데 판문점에서 보는 거는 판문각하고는 또 틀립니다. 이북의 판문각은요 좀 여행 분위기예요. 중국 사람들 여행 오면은 다 막 그냥 보여줘요 자유롭게. 이북이 막 굉장히 더 스트리트하다고 그러는데 맞아요 스트리트한 건. 근데 거기는 더 자유롭게 보여줘요 막 다. 판문점이 오히려 우리는 멀찍이서 이렇게 막 그 만원경 놓고 볼 사람 보고 정말로 정작이 좀 가까이서 가서 보는 데는 내리면 한국 사람이 없어요. 이 미국 군대를 돕는 한국 군인들이 좀 몇 명 있긴 하지만 우리 눈에는 잘 안 띄어요. 딱 내리면 영어로 몽크하우스, 수도자의 집이라고 써놨어요. 참 그것도 정말 뭐 남의 나라 착취하러 오고 우리는 아무도 없게끔 해놓고서는 이름을 갖다 뭐 수도자의 집 그렇게 하나 써놨는데 제가 거기도 처음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전화를 해서 이렇게 해서 같이 일행으로 왔는데 왜 그랬느냐 그랬더니 이 미국인만 외국인만 여기에 오지 못 온다고. 그래서 내가 미국인이라고 명목상은 미국인이고 내용상은 한국인이지만 이럴 때는 미국인이라고 해야죠. 그랬더니 이제 그때서야 얼른 붙이더라고요. 아니 저는 같이 가면서 그러더라고요. 이제 푸에르토리코 갔다 와가지고 제가 비행기표 이제 이름 넣으려고 막 그 앞에 사무실에 가가지고 야 이번에 한국 가는데 나도 가기로 같이 했으니 이름 빨리 넣어라 급하게. 그렇게 하니까 뭐 어디다가 이제 전화를 하면서 거기다 그 비행기표 명단 추가해라 하면서 그러는데 그 일하는 사람이 뭐 그쪽에서 물어봤나 봐요. 이 사람 금방 어디 갔다 왔는데 또 간다고? 그렇게 나오니까 이 사람이 I'm not sure why he is recently very crazy to trip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난 명확치가 않아. 그 사람 요즘 아주 여행에 미쳤나 봐.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막 급하게 다 왔는데 이제 그때 그렇게 말 들어가면서도 비행기표 끊을 때는 제 속으로 한국만 가봐라. 이제 너희들은 나한테 아쉬운 소리 많이 할 거다. 왜냐하면 통역관을 쓰려고 하면 돈을 줘야 돼요. 제가 하면은 돈 안 줘도 되니까 이제 가라. 그리고 나한테 안 물어보고는 뭘 봐야 될지 모를 거다. 그렇게 이제 했는데 정작이 왔더니 내 나라에 이 조국이라는 데 왔더니 저 명단에서 빼버렸어요. 그런 처지에서 이렇게 아니다. 아직도 우리가 식민지인 줄 아니? 우리는 식민지 아니야. 독립된 사람이 살고 있는 데야 여기는. 오히려 미국이 나라가 아니지. 그 나라는 남 살던데 남들이 내려와서 뺏어가지고 급조된 나라인데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우리나라가 진짜 나라지. 이렇게 충분히 얘기할 것이죠. 그래서 그런 좀 여러 가지 해프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 이번에 한국에 온 것은 두 가지로 정말 좋습니다.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식민지 역사와 문화청사 제주회의에 참석한 것, 창립에 참석한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우리 들빛교회에 함께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제가 이렇게 준비한 그게 뭐냐면, 인제서야 쓸데없는 소리하고 이제 설교 얘기하네요. 뭐냐면은, 지난번에 우리가 만나서 그 예배 끝나고 우리 그 같이 그 여러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주로 이제는 우리가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 우리 들빛교회가 이제부터는 인터넷으로 이렇게 방송으로 예배를 드릴 거다. 앞으로 이렇게 기존에 해왔던 대로 안 하고 바뀔 거다. 근데 사실은 그런 추세를 느끼기는 했지만 정확하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자료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근데 마침 제가 지금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 UCC라고 이렇게 줄여서 부르는데 United Church of Christ, 상당히 진보적인 교단입니다. 좋은 교단이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장로교단에 익숙한 저로서는 지금은 거기도 익숙해졌고, 제 이 생애에서 보면 미국산 기간이 더 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많이 익숙해졌다고는 하지만 어릴 때부터 그 뿌리는 또 안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형 뭐 제 옷을 입은 것 같지는 않아요. 꼭 남의 옷을 입은 것 같은 기분이지만 미국의 환경으로서는 좋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고 그나마 그래도 괜찮은 교단이다 여겨져서 지금까지 보고 있는데, 이 UCC 교단이 이제 급해가지고 아주 심각하게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이제 교회가 더 이상 이렇게 유지할 수가 없겠구나. 앞으로는 이렇게 우리 들빛교회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고, 이렇게 제가 이 버추얼 워십이라고 영어로는 이렇게 통칭해서 부릅니다. 이렇게 만나지 않고 하는 것을. 근데 버추얼을 썼다가 뭐 디지털 뭐 스페이스 썼다가 막 이렇게 쓰는데, 거기도 아직 정리가 안 되니까 그렇게 썼는데, 저는 오늘 그 말씀 전하면서 대면 비대면으로 딱 우리 교회에서 쓰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비대면을 해 나가야지 되겠다. 이렇게 심각하게 워크숍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 26일, 27일 그렇게 양일간에 가가지고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른 등록을 했죠. 이제 여기 좀 참석하면 혹시나 이제 다시 우리 들빛교회 우리 교우들하고 만나면 혹시 이거 좀 보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제 이걸 좀 전달해 보는데, 뭐 이틀 동안 말 그대로 워크숍이는 일하듯이 이제 참석하는 거죠. 워크숍 그렇게 아주 막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그렇게 이틀로 했는데, 제가 오늘 설교 시간에 한 15분에 이걸 다 압축해서 전달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줄여서 한다는데 그럴 일은 아닌 것 같고, 두고두고 같이 연구해 나가야지 될 부분이 있는데, 그 핵심적인 부분은 별로 그렇게 복잡한 얘기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보고하는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런 얘기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워크숍을. 그 지난 23년 동안 UCC 교단만은 아니고 미국에 있는 개신교회의 건물들을 관리를 해오는데, 뭐 건물 관리하면 우리 들빛교회도 건물이 있으니까 알지만 이건 뭐 손이 많이 가지 않습니까? 뭐 이게 또 퍼블릭한 공간이기 때문에 좀 깨끗이 해야지 되고, 집 같지가 않아서 항상 기준으로 지켜야 되는 게 있고, 또 뭐 태풍이 불거나 뭐 하면 고쳐야 되고, 또 오래되면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새로 짓거나 증축하는 게 아닌 그렇게 수리하는 것만 750억 달러가 들었답니다. 750억 달러 도대체 얼마쯤 돼? 구분이 안 서서 제가 대충 계산을 해봤더니 한 1,000조 원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못 가봤는데 신화 역사공원이라는 게 있다면서요? 이제 중국 사람이 세운데. 근데 중국 사람 그거 세운 그 기업을 제가 중국에 가서 한번 방문해 본 기억이, 자랑이 대단해요. 막 자기네 사무실에다 막 이만하게 크게 그림 그 사진 붙여놨어요. 여기 자기네가 이름 만들었다. 근데 그게 한 2조 원 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그때 중국에 가서 봤더니 그걸 짓는데 그게 마무리까지 2조 원인지 하여튼 자기네 2조 원 들었는데, 제가 나중에 듣기로는 2조 원도 채 안 쓴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근데 2조 원 공사라고 합니다. 그런 거 500개 세우는 거예요. 아니, 교회를 새로 짓는 것도 아니고 건물 수리하는데 지난 23년 동안. 그리고 뭐 약간,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기는 해요. 자꾸 이제 노령화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2층에 예배실이 있는 교회는 리프트라고 엘리베이터는 아니고 이렇게 휠체어 같은 거 타오면 이렇게 전기로 이렇게 올리는 거 있어요. 그거 이제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올리려고 그런 공사를 교단에서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돈이 부족할 때는 반은, 그리고 교회 재정이 좀 괜찮은 분들은 반은 그런 교회에서 되고 반은 우리가 이렇게 매칭 펀드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렇게 반반씩 나눠서 한다거나 뭐 퍼센티지를 30% 70% 나눠서 이런 걸로도 또 해서 상당히 제가 알기로 한 11년 동안 긴 세월 동안 해서 웬만한 교회는 교회는 다 달았습니다. 그거. 근데 그런 거, 그 전기로 올라가는 거, 돈 그렇게 많이 안 들어요. 전 그거 공사 프랑스에 보면서 저런 게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드는 공사구나 처음 알았어요, 저도. 그래서 그런 거 다 천다 하더라도 천조는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이 교회 건물도 지키려면 돈 더 들면 더 들었지 더 못 든다. 이거 어떻게 이거 앞으로 할 수 있겠느냐? 워크숍을 이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도저히 못 한다. 근데 재밌는 게 그래도 좀 교인들도 좀 많고 아직은 그래도 좀 괜찮다 싶은 교회들은 별 관심을 안 갖더라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동창들도 있고 그 목사들인데 백인 목사들 참석 안 왔더라고요. 제가 오랜만에 거기서 만나겠거니 생각했는데 안 왔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총회에서 준비할 때 초대장도 제가 보내기도 했고 그랬는데 안 왔더라고요. 오히려 한 두 부류의 교회들이 참석을 많이 했는데 한 5명에서 한 30명 정도로 지키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건물은 굉장히 좋은 건물 갖고 있어요, 미국에. 근데 교인들은 딱 그 정도죠. 미국의 교회들 그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장로회, 이런 뭐 감리교, 이런 메인라인 처치라고 하는,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유럽에서 일어나갖고 옵니다, 미국으로. 미국으로 와서 개신교회가 확 커졌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안 생겼으면 개신교회가 이렇게 전 세계에 이렇게 많은 영향력을 갖고 커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유럽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다 성공한 게 아니에요. 영국하고 독일 정도 성공하고 나머지는 다 성공 못했어요. 프랑스 같은 데서는 개신교회 좀 생기다가 더 줄어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미국에 와가지고는 우리 세상이라고 막 해내요, 이것을. 막 땅 차지하고, 미국에 가면은 뭐 제일 좋은 장소에, 제일 좋은 동네에 교회를 세워놨어요. 왜 그랬냐면요. 세례를 받아야, 세례증이 있어야 이 선거권, 피선거권을 주어줘요. 그래서 이 공공의 일을 같이 해요. 이게 교회기도 하고 또 이런 뭐 관공서기도 해요. 한 1700년 말에 세워진 교회가 동북부의 미국의 그 뉴잉글랜드라는 데 가면 아직도 있는데, 밑에 보면은 감옥이에요, 감옥, 교회가. 아직도 쓰지는 않는데. 마당은 무덤이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웬만한 것은 다 교회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새로 교인들을 모이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무슨 개척위원회, 뭐 이런 거, 그런 데다가 돈 써본 일도 없고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본 일도 없어요. 그 목사들 다 유럽에서 파송시켰어요. 그것도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안 보내준다고 막 으름장을 놨어요. 이제 우리 목사 파송 안 할 거야. 그렇게 해서 교단들이 막 화가 나갖고 문 닫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래?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 목사를 길러내야 되겠어. 해서 만든 게 하버드 대학교예요. 하버드 개신교 목사 이름이에요. 옆에 예일이라는 좋은 학교도 있어요. 예일은 사업가예요.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거기는 신학교 처음에 허가 안 내줬어요. 장사하는 사람이 세운 학교라고. 하버드 목사님이 세운 학교니까 여긴 내주지. 자력으로 목사를 만들어내기 시작을 했어요. 미국 교회는 그런 식으로 왔기 때문에 무슨 교인을 새로 늘려 또 대중에게 무슨 서비스를 해? 이런 거에 굉장히 약해요. 이런 트레이닝을 목사들이 받아보질 못했어요. 전혀 교회 갱신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본 교회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는 멋있게 아직도 있는데 교인들은 5명, 뭐 30명, 35명 그 선에 있는 교회들 많아요. 근데 어떻게 버티지? 저 건물을 저렇게 많이. 아까 750억 달러 썼다는데 어떻게 썼지? 생명보험. 교인들이 생명보험을 들어요. 그러면은 요즘은 이 수명이 길어져서 90 넘어야지 돌아가시더라고요. 100살 막 이런 분들 계세요. 자녀들이 돈을 안 받아요. 유산을. 받으면 세금으로 다 뺏겨요. 그 자신의 경제 형편에 따라서 그 상속세가 주어지는데, 웬만하면은 자녀도 70, 70이 넘어버리니까 세금이 거의 다예요. 그러려니 그냥 교회다.
베네피셜이라고 써졌는데 교회에다가 그냥 나 죽으면 생명보험은 교회에다가 간다 그렇게 써놔요. 그럼 그 법적으로 돼가지고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한 분이 돌아가시면 50만 불, 100만 불이 떨어져요. 버티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그냥 그렇게 할 거야, 교회? 이게 이제 워크숍의 질문이었어요, 처음에. 이대로 좋아? 그냥 이게 교회라고 그냥 하는 거야, 계속? 아니, 목사님들 중에는 공부도 많이 한 분들도 있고, 교인들도 뭐 대충 왔다 갔다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생명을 걸고 교회 출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내 이 신앙 아니면 내 생애에서 이게 가장 중요해. 이런 분들도 있는데, 이런 정도의 교회 주제 갖고 그냥 유지할 거야? 이런 걸로 워크숍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제발 좀 생각을 바꿔라. 워크숍의 큰 제목이 Thinking Differently. 다르게 좀 생각해라.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이제는 세미콜론 딱 찍어가지고 뭐라고 나왔냐면 Church plus Community Transformation Event. 이제는 뭘 생각해야 되면 교회를 위해서 교회에 더 많은 교인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교회를 더 화려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보기에 성스럽게 보이는 교회를 위해서 이제 그만하고 벌써 그건 안 돼버렸어. 그러니 그만하고 커뮤니티를 좀 봐. 내가 속한 삶을 좀 봐봐 거기에 옮겨가는 사건 이것이 이번 워크숍이다. 이런 거였어요. 정말로 교회들이 한번 돌아봤어요. 현재 교회들이 그나마 아까 UCC 교단 조금 설명해 드렸는데 UCC 교단은 그나마 그래도 이 커뮤니티 일을 좀 해봤어요. 좀 이렇게 미국에 거지 많아요. 상상이 안 되시겠지만은 정말 거지 많아요. 그리고 매 끼니가 걱정스러운 사람도 꽤 많이 살아요. 미국은 부자 나라야. 그거 다 착취해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지키고 살아요. 국방비가요. 전 세계에 쓰는 국방비의 55%나 60%를 미국이 써요, 국방비를. 제대로 국민들이 살 수 있겠어요? 이거는 뭐 옛날에 네덜란드나 포르투갈 뭐 이런 데서 막 다른 나라들, 아프리카의 나라들 차지해가지고 식민지 그 형태만 아니지 식민지 국가예요. 그래서 절대로 전 국민 의료보험도 안 해요. 의료보험 없는 사람 태반이에요. 의료보험 없으니까는 병원비 그냥 너 그러면 너무 가난하고 불쌍하니까 누가 좀 여기서 기부해 준대. 너 그냥 우리가 고쳐줄게. 이런 시혜를 바라지 않으면 제대로 고칠 수 있는 어떤 법적 장치나 어떤 병원의 어떤 그런 장치가 없어요. 이런 미국에서 기대는 데가 어디냐면 교회예요. 그래서 501c3라는 폼을 줘요. 그 폼을 주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에다가 헌금하면 우리 한국도 그렇게 돼 있죠. 헌금하면 너는 그만큼의 세금은 감면해 줄게. 그래서 세금을 걷는 이 정부의 권한이라는 권력이라는 게 세금 쓰는 권력 아닙니까? 이 세금을 쓰는 그것을 요만큼을 교회에다가 이렇게 넘겨줄 테니 교회에서는 정부가 못하는 일을 좀 해. 그래서 열심히 그 일을 받아가지고 했어요. 가난한 사람도 돕고 또 뭐 홀로 된 사람도 돕고 막 거지 집이 없는 홈리스들한테 좀 쉘터도 구해주고. 근데 지금 와서 한번 돌아보라. 교회가 진짜 그거 다 해? 공무원들이 다 하고 사회단체들이 다 해요. 이제 교회가 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 그거 운영하는 것도 교회가 그렇게 기민하게 잘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럼 뭐야? 그냥 일주일 내내 텅텅 비운 건물을 지키려고 이 막대한 돈을 쓰고 실제로 일은 안 하고. 그러니 정말 생각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구절을 한번 봤습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볼까? 이런 분도 계세요. 나는 내가 사는 커뮤니티의 사람들 꼴보기 싫어가지고 교회 가갖고 우리 교인들은 이뻐 죽겠는데 나 사는 이 커뮤니티의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틈만 나면 이사가 버리고 싶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도대체 누구를 보고 바뀌어야지 되나? 나는 교회의 신앙뿐만 아니라 교회에 같이 한 수십 년 같이 신앙한 그분하고의 관계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출석을 하고 이러는 건데
그럼 생각을 바꿔? 그럼 어디를 보라고 이제 이렇게 나이도 먹고 그동안 그렇게 쌓여온 세월이 있는데 이거 다 무시하고 어디를 보라고? 예수님이 오늘요 회당에 가셨어요. 예수님의 고향 땅이에요. 이상하게 고향 땅에서는 안 알아봐줘요. 사람을 무시해요. 우리 조영배 목사님이 아마 이런 거 LA에서 만약에 만들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이런 거 했다, 전 미국이 깜짝 놀랄 거예요 아마. 이게 뭐지? 왜냐하면 이 아이덴티티, 이 정체성은 대단히 중요해요. 흑인들 데려왔다가 엄마는 북쪽에다가 아빠는 남쪽에다가 딸은 중앙에다가 다 잘라가지고 가족을 다 팔아먹었어요. 그런 짓을 하고 살았던 나라예요. 오래됐다고요? 오래 안 됐어요. 제가 처음에 그거 설교에도 말씀드렸는데 마틴 루터 킹 목사가 DC에서 모여갖고 30만 명이라는 30만 명 촛불을 해서 비하면은 뭐 명수도 아니지만은 미국에서는 아주 역사적인 모임이에요. 30만 명 모아서 두 가지 요구를 했어요, 정부에다가. 그게 60년 됐어요. 60년 전이에요. 얼마 그렇게 안 됐어요. 60년. 지금 다 그걸 겪은 사람이 지금 정치하고 살아요, 현재. 좀 나이는 많이 드셨지만 연세가 있긴 하지만은. 근데 그때 두 가지를 요구를 했는데 뭐가 있냐면 흑인한테도 참정권을 달라, 투표하게 해달라. 이거는 통과가 됐어요. 흑인한테도 경제적인 자율권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게 뭐예요? 은행 가면 돈도 좀 꿔주고 흑인들은 그냥 맨손으로 가가지고 사인만 해가지고 자동차 막 기가 막힌 자동차 한 대씩 갖고 나오는데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신용을 안 준다.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우리도 경제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 그건 통과가 안 됐어요. 그래서 60년 기념으로 학자들이 모여갖고 통계 조사를 했어요. 흑인들이 지금 현재 백인들하고 수준을 갖게끔 하려고 하면은 870년이 걸린다. 교육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해서 같이 가려면 한 1200년 정도 걸린다.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이렇게 불가능한 현실을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따지고 보면 지금에 와서도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자기 커뮤니티 사람들을 얘기한 거예요. 전체 민권운동을 한 게 아니고요. 그런 것이 기준이 돼갖고 그 영향력으로 다른 사람들도 혜택을 보는 거는 있지만 이 사람의 애정은 그랬어요. 무시를 당해도 자기 커뮤니티 안에 있는 이유가 아마 예수님이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조영배 목사님처럼. 다행히 많이 왔더라고요. 근데 이 복음서 오늘 보면 예수님이 딱 와서 두루마리에 딱 기록된 걸 읽습니다. 쭉 읽는데 그 두루마리가 좀 생소하지 않아요? 예수님 지금까지 그렇게 뭐 기록된 걸 읽으시진 않잖아요. 와셔서 뭐 다른 거 하시지, 뭐 또 예화 같은 거 얘기하시지, 뭘 읽었어요? 이사야 말씀을 읽었어요. 그렇죠? 예언자예요. 이사야 얘기를 읽었는데 이사야 61장 1절하고 2절 읽었는데 누가 한번 성경 가지셨으면 한번 얼른 찾아볼까요? 제가 죄송합니다. 이게 오늘 누가복음에 그 가진 게 이게 영어를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말 저 편합니다. 더 번자. 근데 가진 게 영어 성경밖에 없어가지고 얼른 영어 성경으로 보는데 영어 성경은 문장이 딱 끝났어요. 20절에. 근데 오늘 보니까는 이 개혁판 성경에는 안 끝났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장이 중간에 끝났는데 그거 죄송하다고 하나 찾아보죠. 이사야 61장 1절 2절. 혹시 찾으셨습니까? 그럼 제가 그 새 번역으로 된 걸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 어떤 다른 번역에는 겸손한 사람이라고도 번역이 됐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이 말이 참 아주 좀 생소한 단어가 하나 있더라고요. 이사야에. 우리말 성경입니다.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였다. 보복은 또 무슨 뜻일까? 이게 보복이라는 단어 어원이 사실 쭉 진행되어 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은혜로 어디선가 둔갑을 해버렸더라고요. 보복이라는 말이 은혜? 굉장히 틀린 말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렇게 말을 따져보니까는 한번 소통 대상자를 이렇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가난한 사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소통 대상자고요. 소경, 볼 수가 없는 사람, 보는 것을 전해줘야 되고요. 그럼 눈을 이렇게 감고 이렇게 육체적으로 못 보는 경우도 있죠. 그러는데 지금 미국 군대가 이름 하나 제가 틀리다고 미국에서 똑같이 비행기 타고 왔는데 당신은 명단에 없어. 이런 일을 겪어보니까 제가 새롭게 보는 눈이 생기더라고요. 이야, 이 정도구나. 아니, 내가 살던, 내가 태어났던 내 조상들이 있던 조국에 내가 왔는데 이렇게도 주인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이렇게도 없는지 몰랐어요. 새롭게 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같이 함께 보는 일들. 문둥병자 지금은 별로 없는데 문둥병자가 예수님 시대에 그렇게 많았었나? 아니면 이사야, 거기다 훨씬 전에 그때도 거기는 왜 이렇게 문둥병자가 많았어? 아니죠. 꼭 이 병을 말한 것은 아니죠. 깨끗함, 문둥병자를 깨끗함으로 얘기를 해준, 그렇게 두 개를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거기에 대한 대응하는 소통이죠. 귀머거리 듣는 것, 죽는 자는 살아나는 것, 포로된 자, 눌린 자는 자유를 갖는 것. 예수님도 그랬어요. 자, 나한테 와라. 그렇게 피곤하고 힘들게 사느냐? 와서 좀 쉬어라. 나는 좀 달라. 나도 똑같이 멍에를 메고 사는데, 나도 똑같이 힘들이고 노력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나 힘들지는 않아. 훨씬 쉬고 기뻐. 이런 대안들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이건 전부 다 한 통속으로 말하면은 성경학자는 사회 병리 현상이라고 불러요. 제주도가 갖고 있는 병리 현상을 한번 볼까요? 제주도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육지에서 일하는 것, 일본에서 일하는 것, 이게 다 틀리기 때문에 일본으로 밀항해 같은 사람들 많아요. 똑같이 일을 했는데 일본에서는 훨씬 더 돈 많이 벌었어요. 그 돈 가지고 고향에다가 시설물을 지어주고 도와줬어요. 그런 사람을 간첩으로 몰았어요. 처음부터 제주 개발은 군사정부가 자기네들 편리에 의해서 작정을 해놓은 것이지 제주도민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었어요. 아니, 일본에 밀항에서 간 사람들이 정말로 간첩을 했을까요? 혹시 뭐 그런 분들 궁금해하는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근데 거기 일본에 가면은 민단 그 조총련 있으면 조총련의 식당이나 거기서 운영하는 데는 다 그 김일성 이런 그 사진이 걸려 있어요. 거기서 밥 한 끼만 먹어도 금방 간첩될 수 있어요. 사진 찍어 놓으면 그 배경이. 그래서 너무나 쉬운 거 가지고 여기에 삶을 엉터리로 해버리는 거예요. 미 군정이 얼마나 실수를 했어요. 여기 4.3 때. 얼마나 잘못 판단했어요. 아무 애정이 없었어요. 아무런 어떤 관심을 갖고 제주를 보려고 하는 시각은 외부에서 요만큼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걸 보자는 거예요. 한번 보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자. 아니야, 이거 알아보니까는 우리가 눌린 건 우리가 못나서 우리가 잘못 살아서 그런 것이 아니야. 외부에서 우리한테 이렇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야. 우리한테 이미 피해자가 있어요. 위로를 좀 해줘요. 제가 후반부에 그 얘기 또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미리 얘기할게요. 워크숍이 끝난 다음에 이제 쭉 발표하고 나중에 그 다음 날은 이미 이걸 좀 행해 본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례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 사례 발표를 하는 그 그룹 중에 하나가 이 이름이 있었더라고요. 뭐 First라는 이름을 많이 써요. UCC가 뭐 First Congregation, 자기네가 원조라 이거죠. 그렇게 세운 교회들 이름이 많은데 그 원래 자기네 교회 이름을 포기하고 이렇게 이제는 비대면 예배를 하면서 핑크 로브 클라니컬이라는 이름을 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로브, 지금 조영병 목사님 이렇게 메고 있는 저거 로브라고 부르거든요. 진짜 이 목회자한테는 저게 중요해요. 이런 무슨 가운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는 그냥 그 제네바 가운이라고 제네바에서 어떤 순간에 이렇게 그런 형식으로 만들어 온 걸 그냥 디자인을 그렇게 딱 쫓아온 것 뿐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주네바 가운이라고 불러요. 그 까만 가운 그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진짜는 저 로브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는 제사장, 말씀 전하고 하는 사람. 이것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말씀을 전하는 이 강단에 어떤 권위나 표식 이런 것들을 전할 때 로브라는 말을 써요. 핑크 로브예요. 저걸 핑크색으로 했는 거예요. 여기만 봐도 이게 여성들이 만든 거구나 좀 감각이 돼요. 이 여성들이 뭐 핑크색을 좋아해서가 아니에요. 여성성을 좀 그렇게 드러내보려고 여성 로브. 클라니칼은 계속 반복된다. 아무리 뭐가 있어도 이것이 그 어떤 뭐 기후변화, 어떤 뭐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계속 순환하고 돌아갈 거다.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거든요. 남자들한테 폭력을 당한 사람들, 가정에서 폭력을 당한 사람들, 심지어는요, 자녀, 아들한테 폭력을 당한 엄마들도 많아요. 폭력을 당한 엄마들한테 집중해서 말씀을 전하고 그 위로를 하고 해요. 그걸로 이 자기네들 그 목적을 정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름도 아예 교회 이름도 핑크 로브 클라니칼 그렇게 바꿔놨더라고요. 이 일을 같이 해보자는 거죠. 오늘 복음서처럼. 그리고 복음서 끄트머리 가서는 예수님이 다 됐다. 이것을 들은 사람들은 다 이루어졌다. 근데 우리 참 이거 믿기가 어렵습니다. 아무것도 된 게 없는데 뭐가 됐다는 건가? 예수님이 와서 우리처럼 이 사람 몸처럼 이렇게 되고 역사적으로 살아 보여주셨어요. 그러고는 돌아가셨어요. 승천하셨어요. 아무것도 변한 게 없네. 실망해갖고 다 흩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정말로 변한 게 없어요. 뭐 정치 제도가 변한 것도 아니고 로마는 그 후에 망했어요. 로마 식민지 상태가 변한 것도 아니고. 근데 사람들 마음은 바뀌었어요. 이걸 본 사람하고 안 본 사람하고는 소경과 본자와 차이의 갈림에서 넘어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은 다 이루었다는 것이 증명이 돼요. 들었네, 그랬네. 이거를요, 학문적으로 잘 표현한 아감본이라는 이탈리아 철학자가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이 호모 사커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 이탈리아가 라틴어에 거의, 그래서 이탈리아 사람들이 그 박사학위 시험에 잘 합격해요. 그 프랑스 뭐 이런 어원이라든가 있으니까. 근데 이게 뭐냐면은 그 사람의 자유, 해방이 뭔가 그 사커, 사람 해방? 그런 뜻이에요, 호모사. 근데 그 책에서 예를 들은 것은 600만 명의 그 유대인들을 다 이제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유대인들이 구원이라는 게 정말 있을까? 유대인들은 그 구약 성경 갖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가진 성경보다 이거 신구약 합한 것보다 한 3배는 더 두꺼운 걸로 봐요. 법전까지 다 겸하니까. 근데 구원이라는 게 있을까? 하나님이 존재해? 그러니까 사람이 이것밖에는 안 돼. 그렇게 해서 이 삶에 대해서 더 이상 희망을 딱 접어두고 나니까 자기를 띄어다가 자기가 어디 해방 공간에다 자기가 스스로 갖다 놔요. 몸은 못 가더라도 자기를 갖다 놔요. 가만히. 예수님 제자들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끝날 것을 엄청나게 실망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자꾸 더 해방을 불러들여요. 비록 여기는 이랬지만은 이렇게 끝나지는 않을 거야.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기도했는데, 우리 믿음이 있는데,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데, 왜 이래? 이러지는 않을 거야.
이런 반전의 마음을, 이런 믿음을 응답으로 받는다고 하면 예수님은 이루었다는 겁니다. 야,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지? 이렇게 만나서도 잘 안 되는데 모이면은 그래도 공동체도 되고 밥도 같이 먹고 그래도 얼굴도 보는데 방송으로만 이게 된다고? 근데 의외로 이 일을 해봤던 사람들이 사례 발표를 하는데 상당히 긍정적이랍니다. 일단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해놓으면 그 끝에까지 그걸 마무리해야지 된다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서럽고 어려운 내 커뮤니티를 찾아보면 그 말을 집중해서 전달을 하는 겁니다. 아까 장로님 저 운 좋게 아까 이름 갖고 그렇게 차별도 받았는데 오늘은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차 한 대가 제 앞에 딱 서요. 장로님이 교회 같이 가자고 이렇게 그 운이 좋기도 하더라고요. 장로님이 오시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저 이번 여름에 제가 뉴스 봤더니 감귤이 막 너무 더워서 갈라집니다. 막 얘기하셔요. 한 10%의 갈라짐이 금년 여름에는 뭐 한 7, 80% 갈라져 큰 피해가 나서 앞으로는 그 종류의 밀감은 키우기가 어려워질 것 같다 이렇게 하는데 찾아보면 그걸로 절망하는 농가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한 번쯤 우리가 시간 정해가지고 이렇게 피해자가 있답니다. 이렇게 피해자가 있답니다. 근데 일희일비 하지 마셔요. 농사를 짓는 것은 나 혼자 짓는 것이 아니라 하늘도 같이 있어야지 되고 이웃도 같이 있어야 되고 우리 같이 함께 얘기해 보면 이것을 이겨나갈 방법은 있을 겁니다. 굳이 뭐가 돈을 안 주더라도 우리 교회가 그것을 한번 관심 가져봤다는 것은 우리한테도 그 다음에 스텝을 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줄 거예요. 그런 일들을 해봤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교회 모임 이상으로 많은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전략을 세울 수 있게끔 됐습니다. 과학적으로. 그것을 제가 8가지를 제가 적어 갖고 왔습니다. 거기서 적어 왔다는 뭐 거기서 발표한 것을 그대로 갖고 왔는데 이런 것들입니다. 정말로 이렇게 발표된 전략대로 되느냐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 사례 발표도 있었지만 정치학자가 와서 이 얘기를 풀어주더라고요. 정치학자가 와서 지금 다 영어로 된 거라서 제가 이렇게 했는데 우리의 정치 철학을 발전시킬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지,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맥락의 본질이 무엇인지 특정한 가정을 하면 그것이 곧 정치적인 행동이 됩니다. 이런 걸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굉장히 복잡하게 연구하는 정치 철학 학자도 우리가 모르는 어떤 굉장한 이론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이 됐을 때는 내 마음이 지금 어떻지? 내가 지금 이것을 어떻게 해야지 되지?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면 그것이 꼭 정책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 생각이 없이 애정이 없이 하는 것은 그렇게 정책이 돼도 멀어져요. 우리 얼마 전에 우리 방에 UCC가 아니라 NCC,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죠. 이인배 목사님이 일하시니까 그거 100주년으로 내놓으셨는데 참 잘 만든 거예요, 그것이. 근데 그런 방송을 보면 유튜브에 보면 많이 나왔죠. 그렇게 의미 있게 잘 만들어 놓은 것들이 많은데 보기는 보는데 감정이입은 돼요? 나도 기독교인인데 저거 보니까 뭉클하네. 눈물이 나네. 이거 됩니까? 잘 안 되죠? 저렇게 교회가 사회 일을 하기도 했었구나. 새롭게 아는 건 참 많은데 나도 한번 동참해봐야지. 나도 가야지. 이런 건 좀 안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커뮤니티로 가라는 거죠. 내 이웃이 나하고 같이 하는 사람이
안 만나보기는 했어도 내가 충분히 남의 일 같지가 않네. 따라서 눈물이 나네. 이런 일들을 찾아보자는 것이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교회에서 이런 관계를 전부 다 우리가 다 같이 가서 함께 하는 것으로 새로운 이웃을 만나고 새로운 이웃하고 연결을 하는 거죠. 뭐 친해자고 가서 뭐 밥도 사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만 전한다는 거죠. 소통을 하자는 것이죠. 소통만 해갖고 되겠느냐? 그래서 좀 한번 우리도 전략을 잘 세워서 해보자. 첫 번째가 이겁니다. 이것을 계속 이렇게 하면 이것이 곧 정책이 된다는 겁니다. 대화형 예배 서비스를 해보자 이렇게 합니다. 인터랙티브 워십 서비스 그렇게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진보교회가 도대체 뭔 교회인가 이런 것을 정의를 내려보려고 많이들 또 그날 워크숍에서도 했어요. 도대체 우리 교단 보고 진보라고는 하는데 들빛교회? 진보교회야. 그러면 진보 성향을 가진 목사님이 담임으로 있는 교회가 진보교회인가? 아니면 막 그냥 막 방언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은혜 있다고 하는 거 그런 거는 좀 안 하는 피하는 이게 진보교회인가? 그럼 뭐가 진보교회인가? 저도 좀 기다려줬어요. 그랬더니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하는 교회가 진보교회래요. 아주 간단하게 정의를 내려주더라고요. 교회는 그렇게 정직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교회만 가면 그냥 성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스러운 거 지키려고 깨끗하게 하고 뭐 안에 들어가 보면 지저분해도 여기만 해도 가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빠요. 그거 하는 날은. 이런 착각을 자꾸 만들어서 하는 거죠. 찬송가 이렇게 엉터리 찬송가를 그동안 그렇게 불러왔어? 한 번도 질문을 안 했네. 아이 그런 거 말고 그냥 성스러우면 됐어. 이렇게 지내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요. 미국의 교회 옛날에 세워진 교회 목사가 저 꼭대기에다가 그 강대상을 만들어 놓은 데도 있어요.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목사를 이렇게 가까이서 볼 기회가 하나도 없어요. 목사는 다른 데로 이렇게 통로가 있어요. 다른 데로 들어와서 거기 서갖고 더 나가요. 그렇게 이 대중하고 멀어져 있었어요. 이웃하고 멀어져 있었어요. 교인들까지도 멀어져 있었어요. 예배에 대해서 그리고 또 설교에 대해서 더더구나 뭐 질문을 해? 허용돼요? 허용 안 되죠. 한번 해봤어요. 제가 설교한 것을 펠로우십 끝나고 이제 몇 개를 다시 상기시켜갖고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질문을 하면 괜찮았어요. 그것이 뭐 권위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더라고요. 어떤 때는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너무 긴데 하여튼간에 어떤 분은 그 사회학 박사학위를 좀 늦지막히 50이 넘어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미국에서 공부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저한테 이제는 막 이제 사회주의에 대해서 좀 친근하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 막 비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론에 대해서는 저도 답변을 잘 못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조사를 해본 다음에 다음 주에 오시면 이거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설명도 해본 적이 있는데 제가 뭐 길게 해서 뭐 1년 이상을 목회를 해본 교회가 없어요. 그냥 다 교단에서 보내면 인테림만 했기 때문에 그 만남이 꾸준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오래 시간이 흘러갖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때 목사님 얘기가 맞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답변이 아주 유효했다고, 그럼 그렇지. 제 답변이 아주 괜찮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요, 우리 큰아이가 이제 대학도 졸업하고 결혼도 준비하고 해야지 되는데, 저는 우리 집 아이들이 되게 똑똑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늘 남보다 더 우수하게 살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 차라리 목사님이 얘기했듯이 사회주의가 더 낫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그래도 중간을 가서 살지 않겠나. 정말로 내 아이가 되니까 걱정이 되고 그 말씀이 받아지네요. 그렇게 하는 답변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소통이 있는, 저쪽에서 우리가 하면은 우리 교회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기까지는 많이 하고 기도를 해보고 애쓰고 싶은데 우리는 여기까지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정직한 소통, 진보교회가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능해요. 왜냐하면 사회조사 통계 방식에서도 국회의원, 무슨 국무총리, 이런 사람 만나가지고 조사하기가 참 힘들잖아요. 연예인, 유명한 배우, 가수, 이런 사람 만나서 이렇게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편지 보내요. 전화까지 가능하면 전화 가능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물어갖고 답변을 받기도 해요.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교회에서도 만나기 힘든 사람, 굳이 그렇게 어렵게 만나지 말고 보내요. 얘기해요. 얼마든지 교회 질문도 받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고, 우리가 애쓰고 있는 거, 우리가 애정을 갖고 있는 거 전해주는 거죠. 두 번째는 거기에 따라서 대화를 하라는데, 그것을 여기서는, 영어로는 creating이라는 말을 썼네요. 이렇게 만들어가라는 거죠. 그래서 가상 이 온라인을 통해서 만든 그 그룹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냥 이제는 들빛교회는 계속해서 들빛교회가 만나기에 좀 이제 우리 이제 팬데믹 겪어봤으니까 건강에 문제도 있고 만나는 것보다는 그냥 온라인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편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런 방법으로 소통하는 것밖에는 우리가 최선을 할 수가 없겠다라는 걸, 아까 핑크 로브 크라니컬처럼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부끄럽고 창피한 얘기를 처음에 안 해요. 미국 사람들은 그래도 그런 얘기 빨리 하는 편이에요. 우리에 비해서는. 우리는 평생 동안 안 하는 분은 안 하는데, 하여튼 이런 분들은 하는 분들 많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정말로 내 터전이구나, 여기는 안전하구나, 내가 얘기를 해도 다침이 없겠구나, 이런 것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런 경험을 했는데, 제가 한국에서 신학 공부를 할 때는 상담학이라는 그 공부가 별로 발달이 없었어요. 그런 것이 없었는데, 미국 갔더니 그 심리학, 상담학 이런 걸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또 별로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 항상 하는데, 상담학 강의실에 들어갈 때 사인업을 하래요. 이게 무슨 집계약도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강의 들어오러 가는데 무슨 사인을 하나. 그 사인이 뭐냐면, 너가 이 안에서 되어진 얘기를 만약에 발설할 경우에는 사법적인 책임을 진다라는, 너 죽을 때까지 이 말을 발설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트레이닝을 목사들한테 시작하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성스러운 목사가 얘기하는 것은 질문도 안 받는 그런 목사에서는 좀 벗어난 거 아닙니까? 거기서 하나 더 뛰어나가서 이제부터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눈물을 흘리고 특별히 무릎 꿇고 기도하겠거니 말씀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데까지 가는 거죠. 아까 그 핑크 로드 클라니크처럼. 얼마나 힘드셨어요? 얼마나 아프셨어요? 고마워요, 이렇게 살아주셔서. 근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세 번째로는 혁신적인 기술 통합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해가지고 설교만 이렇게 전달하는 거에서 이제 조금 더 발전시켜가지고 이제 그림도 나오고 글자도 나오게 하고, 또 줌 같은 것을 만나가지고 서로 소통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건물 안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가상으로만 전한다, 여기에서 조금 더 나가가지고 지금의 그 테크놀로지를, 지금의 기술들을 10분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 방법을 찾아보라는 거고요. 네 번째로는 지금 현재 많이 깔려있는 팟캐스트라든가 비디오가 많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이런 걸 보시면 모으세요. 이런 거는 우리 교인들한테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거 모으세요. 그래서 이걸 자유롭게, 만약 긴 거면은 그냥 글자 몇 자 올려요. 내가 봤더니 이런 것을 중요시 하나 보다. 목사님이 그걸 충분히 컨트롤 해 주실 겁니다. 이건 너무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주제는 조금 빼기로 하고 편집을 해 주실 겁니다. 그런 것을, 그래서 늘 관심을 갖는 것이죠. 창의적인 예배를 좀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예배의 두 축은 말씀하고 성찬입니다. 이게 두 기둥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소홀히 하지 않고
이렇게 이 비대면 예배도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어떤 예에서 찾기보다는 우리가 한번 용기 있게 해보라는 거죠. 우리가 찾아보라. 예수님이 형식 갖추지 않았어요. 성찬할 때. 그냥 이거 어떡하지 이제 더 이상? 아이 두고요. 멀리 여행 가는 엄마 말 많습니다. 너 엄마 없을 때는 이렇게 해야 돼. 뭐 엄마 없을 때는 이렇게 해야 돼. 평상시에는 별로 얘기 안 하다가 엄마 없을 때는 막 설명이 많아져요.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못 만날 것 같아요. 이제 죽어서 더 이상 같이 밥 먹고 이렇게 인사는 못 할 것 같아요. 대화는 못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없어도 이게 나라고 생각하고 이게 이거하고 나눠. 절대 잊어버리지 마 이거. 이런 성찬이에요. 무슨 형식이 있었던 것이 아니죠. 그것이 전달된다고 하면 우리 만들어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무슨 그런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고 더더구나 그 이론을 연구했던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그 정도래요. 그냥 이렇게 하는 것밖에 없대요. 창의적인 예배 만들 여섯 번째는 접근성을 좀 두라고 하는 것이죠. 늘 이렇게 수시로 잘 안 봐지잖아요. 예배 보세요 하고 이렇게 글자 보내는데 이걸 어떻게 이걸 좀 함께 같이 볼까? 접근성을 좀 연구해 보라고 하는 거고. 일곱 번째는 이게 그냥 라인으로만 하지만 어떻게 하면 이 진정성이 만나는 것처럼 될까? 거기에 그 영어로 Nurture and Care Prayer Hotline이라고 그러는데 그 미주 사회에서 우리 자살률이 높지만은 이렇게 외국에 나가서 이민자로 사는 사람들 자살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살할 때 좀 생각 좀 해보라고 핫라인을 만들어 놨어요. 전화로. 영어로 안 하고 우리말로 하니까는 거기다 전화 많이들 합니다. 그거 봉사하는 분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그거 24시간 처음에는 10시간, 24시간 해요. 그런 것을 핫라인, 그러면 언제든지 전화로. 이 상담이라는 게 이게 이 그룹이 모여서 하기 참 어려운 일입니다. 1대1로 해야지. 항상 기도를. 그럼 목사님한테만 기도하는, 누구나 그 문제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하는 분, 기도할 수 있죠. 같이. 오늘 권사님 기도 정말 그런 기도 같이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신앙에 기반한 사회정의 문제를 어떻게 할까? 우리는 그냥 사회단체들이 하는 것. 그래서 이제는 아까 그 예수님이 애썼던 데가 이렇게 가난한 자 이렇게 하니까 민중인가? 가난한 사람인가? 그럼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될 때가 신문에 보면 언제든지 많이 나오죠. 근데 예수님이 정작에 얘기한 건 이웃이라는 거죠. 이웃 중에는 다 괜찮은 이웃만 있지 않아요. 다 어려움이 있는 이웃이에요. 내가 어려우면 이웃도 어려워요. 그래서 그 이웃에 본다는 그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죠. 이 핑크 로브 클라니카 이 여자 목사님 제가 한번 들빛교회 꼭 모셔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이분이 본인이 그렇게 당했어요. 폭력을 당하고 점철이 그래요. 겨우겨우 공부해갖고 목사가 돼가지고 이제 이 일을 하는데 아주 일반 교회에서 목회할 때는 그냥 덤덤했는데 이거 시작한 뒤로부터는 그냥 생명을 걸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냥 안 먹어도 배고프지 않고 잠자지 않아도 안 졸려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것을 한번 찾아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다른 거 안 했네요. 오셔가지고. 예수님도 읽었고 그 당시에 청취자도 있었던 그 구절을 우리 오늘 또 해봤네요. 그것이 바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나라 선언한다. 이걸 우리 교회가 시도를 해보자는 것이죠. 같이. 이거는요, 똑똑하고 편안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wounded healer라고 그러죠. 이미 상처받은 사람이 치유할 수 있는 거죠. 같이 치유를 향해 가는 것이죠. 대면 예배만 예배 아니고 비대면 예배도 예배다. 들빛교회 자신 있게 해나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에 제가 설교 목사로
조 목사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실 때 조영배 목사님이 21세기의 신학,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저는 좀 당황했습니다. 내가 잘 모르는 신학이 있나? 내가 놓친 뭐 신학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조영배 목사님은 비대면 예배를 염두에 두신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이렇게 해나갈 건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과학적이고 총체적인 그런 방법론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겠느냐 이 얘기였습니다.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는데 제가 이렇게 UCC에서 워크숍 이틀 동안 풀로 참석을 해보고 나니까 진짜 이제 더 이상 비대면 예배가 선택의 일이 아니네. 해야지 될 21세기의 과제네. 조영배 목사님 얼마나 앞서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들빛교회 여러 가지로 미국에서 생각 못하는 거, 다른 곳에서 생각 못하는 거, 앞서가는 거 무척 많습니다. 자신 있게 비대면 예배 개발해 나가시길 축원합니다. 주일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묶인 사람에게 자유를 선포해주고 못 보는 사람에게 보게 해주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같이 나누자고 슬퍼하는 사람에게 위로하는 그 뜻을 우리에게 주시사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우리의 여건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한 가지를 알려드립니다. 10월 17일 오후 7시부터 제주도 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조영배 목사님께서 작곡한 가곡들로 구성된 음원 발표 음악회가 있습니다. 들빛 교우들은 이날 참석하여 함께 음악을 즐길 수 있었으면 합니다. 10월 6일 들빛교회의 대면 예배, 설교 동영상을 마칩니다. 이번 한 달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